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참 우리들에게 이 음악을 주신 것은 참 축복인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음악이거든요. 음악으로. 예. 좋은 음악은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고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예. 음악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마음이 참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은 악기를 하나씩 다루는 게 참 좋다고 제가 강조를 하는데, 노래를 하는데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반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주 생명이죠. 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잘 나오셨습니다. 예, 옆에 사람하고만 하지 말고 뒷 사람하고도 하세요. 최순자 집사님 뒤에 분하고도 하시고, 예, 앞에 분하고도 하시고.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인과 복음, 이런 제목으로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자를 믿고 받드는 행위를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미신이다 라고 하는 것은 신앙은 있는데 신앙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는 불투명하고 비인격적인 것을 섬길 때에는 무속신앙이다, 미신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 그래서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 그 신앙의 대상이 분명하냐, 인격자이냐 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참신을 섬기는 신앙의 대상이 분명하지만도 그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헛된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방법이, 믿음의 내용이 잘못되어 있을 경우에는 바른 신을 섬기지만은 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지요. 많은 고난 속에서 300여 년 동안 핍박 속에서 교회는 부흥했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국교로서 인정을 받게 된 이후로부터 교회의 위상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황제들을 임명해야 되는 세상에서 최고의 권위를 교회가 누리게 되었지요. 세상은 부와 권세가 따르게 되어지면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권세가 있고 돈이 많다 보니까는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대상 하나님 분명한 것이고 인격자이신 하나님을 믿지만은 그 믿음의 내용이 잘못되어서 무속신앙과 같은 그런 결과를 교회가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소리가 많이 좀 울리죠?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겠어요. 오래간만에 이 소리가 왜 이렇게 좀 새소리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네, 천천히 잡아봐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이 회복의 은혜예요. 바른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또 사명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수학을 풀면은 정답을 얻을 수 없음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믿음의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지옥 가는 이 불행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설마 그럴 일이 있겠는가? 목사님 너무 지나친 말씀 아니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잘 들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내 기분이고 내 기준에서 생각이고 마음이지, 하나님이 보셨을 적에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 즉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도 바른 믿음인 줄로 착각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고 그들은 지옥의 백성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 이거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고, 더욱이 주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든 게 아니에요. 이제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뭐가 어렵습니까? 참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 속에서 성도가 성도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환경이 문제였지만은, 경제적인 물질적인 환경이 문제였지만은 이제는 도덕과 윤리와 영적인 면제에 있어서 너무나 부패해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부수적인 것들을 우리가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바른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른 생활. 학교에서 바른 생활 가르치나요? 옛날엔 바른 생활 그랬는데 요즘은 뭐라고 그래? 지금도 바른 생활이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바른 생활을? 에? 아니 무슨 과목으로 가르치냐고요? 바른 생활을? 에? 에? 아, 도덕. 바른 생활이 훨씬 쉬운 말인데, 어저께 내가 주일학교 애들 설교하면서 다스리는 거 얘기하다가 얘네들이 다스리는 말을 알까 해가지고, 얘들아 다스리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냐 그랬더니 가만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충격이었어요. 아이들의 설교를 하면서 그냥 우리 수준,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 수준으로 하는데 아이들은 그게 어려운 말이에요.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참 주일학교 설교가 이렇게 힘들구나 제가 새롭게 느꼈는데, 바른 생활이 도덕보다 나을 것 같은데 그건 내 생각이고, 하여간에 신앙생활을 하면은 바른 생활, 우리는 도덕이라고 하지 맙시다. 바른 생활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은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은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고요, 능력 있는 경제생활도 할 수 있고요, 사회적으로 능력자가 되어서 지도자가 되어지는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부수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건강해야지요. 그러나 건강하게 살다가 지옥 가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소위 말해서 성공해야지요.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라고 하면은 그 성공을 성공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삶이 이게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 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토양 위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인생의 본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는 인간의 어떠한 도움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도움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함, 행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가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훌륭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면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웃긴다고, 너희들 잘났다고, 너희들만 잘났냐고 그러면서 우리를 노려봅니다. 째려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눈총을 받으면서도 말아야 됩니다. 당신이 나보다 도덕과 윤리적으로 기독교인들보다 사회적으로 아무리 깨끗하고 청렴하게 산다 할지라도 당신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당신은 지옥 갑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 행하는 그 어떠한 것은 인간이 봤을 때는 귀한 것으로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죄인이 하는 의로움은 그것이 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 행하는 어떤 행위도 다 죄로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 개념이에요. 이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과 상관없이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면은 그것을 의롭다고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거다, 천국 갈 거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죄인이 하는 모든 것은 다 악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고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게 불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또한 받아들이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내가 아주 간악하고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파렴치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식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면서 내가 죄인임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바라보는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전혀 죄라고 인식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과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법을 어겼다는 거지요. 도덕과 윤리를 어기고 양심을 저버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죄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면서도 그것을 죄로 인식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를 거침없이 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일반인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죄로 여깁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거짓말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고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거짓말을 안 하고 속이지 않고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울을 속이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남이 보지 않을 때 가져가는 것은 당연히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죄의식을 느끼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 사회를 바라볼 때 왜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느냐 하면은 죄를 죄로 여기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혼란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병을 병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으로 죄로 인식해야 될 것을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된 생활을 버젓이 하면서도 양심의 신앙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죄를 죄로 인정해야지 안 하거든요. 근데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거침없이 그냥 하는 겁니다. 자, 신호등이 있습니다. 파란불입니다. 초록색. 가야지요. 예. 붉은 등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아무도 없을 땐 가도 돼. 이게 있잖아요. 그죠? 12시가 넘어 1시, 2시가 있는데 사거리에서 나 혼자 빨간 불 앞에서 가만히 있으려니까 얼마나 못 적어요? 예, 목사님도 그럴 경우에 슬쩍슬쩍 할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이 법이 잘못된 거야 이럴 때에는 그냥 가도 돼. 그런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법을 어기면서도 나는 법을 어긴 게 아니여 라고 하는 마음의 안도감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있잖아요. 죄가 죄가 언제 이 세상에 등장했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그게 죄라는 거예요. 불순종이 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 겁니까? 싫어서 안 하는 겁니까? 늘 하는 얘기지요. 자주 하는 얘기지요. 근데 실제로 정말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서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역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능력이 없어서 불순종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불순종하는 거니까 이건 죄가 아니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을 지속적으로 하면서도 계속해서 우리는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이거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이지 나는 이걸 원치 않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남자들은 금방 알 수 있는 것인데 군대 가면은 아주 생명과 같이 여겨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된다는 거지. 앞에서 총알이 막 날라와도 전진하면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 시켜도 상관이 명령하면은 그 명령에 복종하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군대에 있어서 기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첫 번째예요. 그리고 초병, 보초를 세우면은 아무리 춥고 아무리 졸려워도 눈을 부릅뜨고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초병이 자기 자리를 떠나면은 그거는 중대한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서 심지어는 사형까지도 받을 수가 있는 죄가 상관의 명령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는 죄가 사형까지도 받을 수 있는 큰 죄라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다 압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 피조물인 인간은 예만 있을 뿐이에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니요라고 토다를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 권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선택의 자유의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는 그 선택의 자유의지를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내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자유라고 얘기해요. 내가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다. 믿고 안 믿는 건 나의 자유의지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믿고 안 믿는 건 우리 자유의지에 달려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내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지요. 그러나 내가 안 믿을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책임과 의무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거절하는 게 바로 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등대지기이지 않습니까? 등대지기에게 등대에 불을 밝히라고 기름을 줬는데 그 기름을 가지고 동네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를 다 하고 정말로 불을 밝혀야 될 때에 기름이 없어서 불을 밝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큰 사고가 났을 때에 그 등대지기가 그 기름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등을 밝히지 못한 죄가 면제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제가 수없이 여러분과 나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사명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 그게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게 그게 믿음의 길이고 그게 법이에요. 그것을 사명과 그 법을 어기고 내 스스로 좋은 일, 착한 일, 만일 했으니까 나는 괜찮아, 의로워,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등대지기는 선행을 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등대에 불을 밝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가 칭찬받을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아무리 그가 동네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다 할지라도 등대에 불을 밝히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사람은 불을 밝히지 아니함으로 발생한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모면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 기독교인,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목적,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의 본질임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목적으로 삼고 자기를 사랑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것이, 그런 내면의 생각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자기를 신뢰하며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며 지위와 처소를 떠난 행실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란 하나님의 반대의 것을 죄라고 인식하면 쉽습니다.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모든 것은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지만이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그 관점에서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이 옳은 거고, 그 하나님께서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틀린 것이고, 그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거든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자체가 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면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멸망받을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세워가시는 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이게 죄인데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걸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서 내가 죄를 짓고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흔치를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죄라고 하는 것을 세상적인 사람 관점에서, 사회적 관점에서 인식한 그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걸 죄라고 여기질 않아요. 이 악하고 무익한 적을 바깥 어두운 데 갖다 버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우리는
주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를 위해서 헌신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잖아요. 저를 보세요. 안 보시는 분. 학교에 지각하면 안 되는 건 알잖아요. 근데 왜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예? 그건 우리가 예배에 대한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참석을 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예배도 얼마든지 지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사회적인 개념으로서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인식을 가진 겁니까? 아니면 성경적인 근거로 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적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 개념으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회개를 진정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회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심각하게 얘기하면은 사회적인 개념으로 회개한 사람은, 사회적인 개념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해요. 성경적 개념으로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했을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참다운 회심이 일어나는 것이고 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야박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처음 믿는 자들에게 너무나도 야박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아직도 자기를 두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아주 단호하게 지난날에 나의 잘못된 것이 이건 죄야 하고 끊어버려야 되는데, 이건 죄는 죄지만은 점진적으로 우리가 끊어야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미련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나는 믿음을 가졌는데 주변의 가족들이 믿음을 갖지 아니하므로 어떠한 일들을 갑자기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건 인정해요. 그러나 내 스스로가 이걸 죄라고 인정하면은 금방 여기서 끊어야 되는데 끊지를 않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말로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죄라고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의 값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구원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은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그것을 인식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 일을 제일 먼저 시작했고 우리 주님께서도 그 일을 제일 먼저 하셨고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도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알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 제일 먼저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어딨습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도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의로우신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죄인인데 이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나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방법,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 사함 받을 수 있다. 그 길은 유일하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내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죄인이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때에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2장 3장을 보면은 거기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교리를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교리를 말씀하기 전에 1장, 2장, 3장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16장 중에서 3장을 할애해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인간의 죄된 성향,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죄된 성향,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29절까지는 유대인의 죄도 이방인의 죄와 전혀 다르지 않고 동일한 죄를 가지고 있다, 죄인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고요. 3장 1절로 18절까지는 인간의 사악함을 강력하게 꾸짖고 고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다음에 교리,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떠한 고백이 나와야 되느냐 하면, 나는 곤고한 자라구나, 나는 사망의 몸이로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로구나, 이 고백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절망을 느껴야 돼요. 절망을.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모든 입을 막아버린다고 그랬어요. 자, 막아버린다는 말이 뭐예요? 나는 의로운 자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도 없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인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봐! 얼굴에 검정을 묻었는데, 야, 너 얼굴 좀 닦고, 그러니까 왜 얼굴을 닦고? 오늘 아침에 세수했는데 뭘 닦으라고 그러니까, 야, 너 얼굴에 검정 묻었어. 묻긴 뭐가 묻어. 그런 사람에게는 거울을 갖다 딱 들이대면서 봐, 내 얼굴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그와 같은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갖다 대면은 우린 그 말씀 앞에서 헉하는 거지요. 내가 죄인이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구원받을 수 없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신 후에 그걸 인정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몰랐기 때문에 구세주도 알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본다고 하는 사람은 네가 본다고 하니 너는 영원히 보지 못하는 자로서 멸망받게 될 것이고, 네가 보지 못한다고 하니 내가 너를 눈을 열어서 너로 하여금 보게 해서 너를 구원받게 하겠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자, 본다고 하는 것과 보지 못하고 한다는 게 뭡니까? 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가 없어, 나에겐 죄가 없어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너는 본다고 하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나는 못 봐 하는 사람에게는 너는 스스로가 너는 죄인이요 라고 하는 걸 인식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자에게는 진짜 눈을 열어가지고 죄를 보게 하고 구세주를 보게 해가지고 구원시키지만은, 본다고 자만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기 죄도 못 보게 하고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도 못 보게 해가지고 영원히 멸망받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낮에 하늘에 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하늘에 별이 있어요? 없어요? 대낮에 있지요. 근데 안 보일 뿐이지요. 뭐 때문에 안 보여요? 저 태양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밝은 빛이 있으니까 별의 빛이 다 감춰지는 거잖아요. 없어서 낮에 되면 사라졌다 밤만 되면 뜨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있지만은 태양 때문에 우리가 못 볼 뿐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죄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안 보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는 보여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에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더 주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솜검과 같아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뜻을 지적하신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잘 들어야 되고 성경을 잘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7살짜리가 설교하는 걸 여러분 볼 거예요. 이미 밴드에다 올려놔서 보신 분도 있겠지만 한번 다시 볼 거예요. 7살짜리가 나보다 설교를 더 잘해요. 그거 보시면 아마 이따 이제 충격을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이 돼가지고 성경을 일독도 못하고 평생 집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집사가 돼가지고도 성경을 일독도 어떤 사람은 쓰는 것도 몇 번씩 하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대로 쓰는 것도 몇 번씩 하는 분이 있는데 읽는 것도 한 번도 일독도 못하고 집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무슨 진리를 알아요? 죄가 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목사님의 말씀이 아멘 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성경을 알아야지. 목사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어떤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기본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사회적인 개념, 일반적인 개념으로 설교를 들으니까는 앉아가지고 목사님 말씀도 이상하게 하신대요. 그러고만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 우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 복음의 능력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의 감동을 못 받습니까? 이 복음의 가치가 내 생명보다도 귀하다고 하는 인식이 왜 없습니까? 내가 얼마만한 끔찍한 죄인이었었느냐라고 하는 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된 삶을 살았던 사람은 그 출애굽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사람은 노예 생활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지막지한 끔찍하고 잔인하고 간사한 죄인이냐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해야지 이러한 나를 구원하신 복음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소중한 분이 되는 거지요. 근데 이게 모르니까, 죄에 대해서 모르니까 은혜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23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라고 했어요. 뭐예요? 우리 죄를 지적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의 모든 진리를 알아야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냥 복음만 알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성경의 진리를 잘못 알아도 우리는
복음만 제대로 알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교리에 문제가 있어도 복음에만 문제가 없으면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다 알아도 구원에 관한 진리가 잘못돼 버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단이 되고 멸망받게 되는 것이지요. 복음은 구원의 메시지이고 성화의 수단이며 믿음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복음의 능력에 능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실패는 열심히 부족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무지 때문에 인생과 믿음의 실패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알 수가 있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풍성함에 참여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유하지 못합니까? 어떤 자매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저는 자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분은 저와 같이, 여러분과 같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이 아니에요. 인터넷으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을 만남으로 내가 자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무언가에 묶이고 무언가에 쫓기고 그렇게 살고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은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것에 매이지도 아니하고 쫓기지도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여러분들은 쫓겨가십니까? 내가 쫓아가서 악수해야지 악수하지. 내가 쫓아가서 악수 안 하면 목사님하고 악수도 안 하고 가려고 들어.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그렇게 바쁘세요? 그래서 그냥 얼른 와서 예배 드리고 가서 또 그렇게 살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좀 주일은 영과 육을 좀 쉬시기를 바랍니다. 영과 육을 좀 쉬게 하세요. 주님의 안식에 참여하세요. 자유함을 좀 누리세요. 아니 젊어서 할 일도 많다고 그러지만 왜 연세 많으신 여러분들도 왜 그렇게 가기가 바쁘십니까? 내가 1호실 2호실 뜨뜻하게 해놨으니까 점심 잡수시고 거기서 좀 불어넣어서 서로 교제하시면서 놀다가 또 오후 예배도 드리고 그러세요. 근데 오늘은 오후가 없어요. 없는 날에만 또 그렇게 폼 잡지 마시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불행하게 사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을 몰라서 자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거짓된 것들에 우리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생활, 은혜 생활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불행한 사건들은 내가 죄된 종으로 살 때에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구원은 이 세상에서 떠나서 천국만 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이 땅에서 오직 주님께만 속하고 세상의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아니하는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에 능한 자가 되기 위해서 죄가 뭔지를 뚜렷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듣고 끝나지 마시고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시고 묵상하심으로 바른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나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한 분도 계시지 말고 모두가 확실한 복음의 진리 위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늘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고민하시면서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과연 성경에서도 옳다고 하느냐?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바른 것이냐? 한번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나는 괜찮다고 하는데 왜 집사님은, 목사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나는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난 그렇게 사는 거야. 그건 변명이고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그걸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행위입니다. 그게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는 나아가서 못된 짓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의롭게 살고 있다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정대로 살고 여러분 환경대로 살고 여러분 기준을, 여러분의 양심을 법으로 삼고 살았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가는 길에는 엄청난 많은 죄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과 목사님의 말씀과 성경과 부딪히는 부분들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건 못 놓겠다고 붙들고 늘어지는 것들, 성경에 그래도 된다고 하면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면은 여러분 가차없이 그거는 여러분이 절단하여 잘라내셔야 됩니다. 우물쭈물 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초신자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초신자나 기신자나 기존신자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 즉시 우리는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여러분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자는, 영적으로 게으른 자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게으릅니다.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묵상하지를 않습니다.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이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이, 시간을 쓸 때만 예배를 참석하지 바쁘면은, 힘들면은 여지없이 예배를 등한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인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사랑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것이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외면하는 것이 성경은 하나님과 반대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하지 않는 것은 반대하는 자요,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함께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고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형편을 따라 살아가면 그게 다 잘못도 용서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의 죄성을 들추어내시며 폭로하시며 네가 이런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지난날 네가 구원받기 전에 가치관과 생각과 습관에 묶이지 말고 이제 거듭난 빛의 자녀로서의 빛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겸손히 순종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진리의 무지한 자가 되어서 패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리에 능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믿음을 갖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 떠나 천국만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자유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집회 후에도 주께서 다가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해 주시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의 역사가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